40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혀 밑에는 독이 있는데 이는 독사의 독이더라. 사람의 혀 밑에 독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독이냐? 독사의 독이라는 겁니다. 아주 맹독성이 있습니다. 그 독사에게 물리면 30분 내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비유하여 말할 때 독사의 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전진하려고 할 때마다 뱀은 계속 뭐로 공격하느냐? 말로 공격합니다. 인생의 현장 속에서 뱀은 계속 우리에게 말로서 독을 뿜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돌파하고 전진하고 회복을 바라지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지치고 더 이상 도전할 수 없고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탈진돼 버립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갈 때 늘 제 영혼 깊은 곳에서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또다시 일어나고 찬양을 부르면서 또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별 볼 일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 앞에 무너지게 되고 어려서부터 들었던 독하고 악하고 저주 같은 그런 말들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뱀독은 죽음의 독입니다. 사람의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희망과 도전을 주지만 어떤 말은 그 사람을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말이 꿈을 이루기도 하고 반대로 말은 꿈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말은 화가의 붓과 같습니다. 입술의 말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말대로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의 크기가 투쟁의 크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이 얼마나 사이즈가 큰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영적 전쟁, 투쟁의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냥 처음서부터 바로 골리앗 앞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은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싸워내야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단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싸웠고 마지막으로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엄청난 전투에서 이기고 났을 때 왕이 되는 신임장을 얻었고 그에게는 명성과 부가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주의 말을 듣게 만듭니다. 비난의 말을 듣습니다. 비방하는 말을 듣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도록 온갖 말로 이간질을 당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무시와 처참하게 꺾여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다윗 앞에 나간다, 골리앗 앞에 나간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 과거 때문에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내가 옛날에 어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까 오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 않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과거에 관심 없습니다. 왜? 이미 과거를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은 미래에 일어날 엄청난 비전과 이루어질 엄청난 꿈 때문에 우리는 오늘 대가지불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은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통의 길을 걸어야 하고 때때로 많은 대가의 지불들을 해야 되는 시간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과거 때문이라면 과거에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야 되는 엄청난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사탄이 먼저 알기 때문에 요셉을 구렁텅이에 집어넣습니다. 웅덩이에 빠지게 하고 또 모든 누명 앞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다시 감옥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는 그런 시간을 그는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의 미래를 흔듭니다. 미래의 비전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미래의 비전을 흔들기 위해서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무엇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느냐? 말을 통한 상처입니다. 말로 상처를 받으면 온몸이 마비가 돼버려요.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손을 놔버리고 싶어요. 더 이상 도전하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혀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사람의 입의 말에 독사의 맹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에 한번 물리고 나면은 다시 몸을 추스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런 독사의 말에서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오늘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늘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겨우겨우 그의 일행들과 함께 멜리떼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멜리떼섬에 도착해서 몸이 춥고 옷도 다 젖어서 이제 몸을 잠시 데피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죠.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독사가 따뜻한 모닥불 있는 곁으로 찾아오다가 이 사도 바울의 손을 털컥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멜리떼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을지 모르는데, 저가 바다에서는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았을지 모르는데 하늘의 공의가 저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저는 정말 죄인이구나.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사방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돌파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아. 아, 이제는 끝났구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너는 끝났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사람들은 너에게 용서를 해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았어.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상황도 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돌파의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어려움들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돌파가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더 가까이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고센 지역에서 곧바로 올라가면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뒤로도 갈 수가 없고 앞으로도 갈 수가 없는, 어떤 면에서는 도간에 든 쥐꼴이 돼버렸어요. 뒤에는 철철 이런 낭떠러지 같은 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죽음의 길 같은 홍해 앞에 도간에 던지 같은 그런 코너로 몰아간 자가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했다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걸음을 그 곳으로 인도했다는. 애굽 사람들은 박수를 칠 겁니다. 야, 넌 이제 우리가 말을 타고 달려가기만 하면 끝났다. 뒤에 지금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어디로 숨어서 갈 것이냐. 여러분, 그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박수칠 때
하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엘리사 지붕에 있었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국 군대가 다가올 때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셨고 그들은 마른 땅이 된 홍해를 길이 되어서 건너게 하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 애국 군대 그들에게 홍해바다는 수장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던 모든 적군을 한꺼번에 추락시키고 한꺼번에 다 끝내주기 위해서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준비시켰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돌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겨우 멜리떼 섬에서 이제 그들 앞에서 이 독사의 독에 물려 죽이려고 여러분 죄수가 돼서 그곳까지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끝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망하고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을 일으켜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원주민들은 저는 끝났구나, 저는 이제 죽을 자구나, 모두가 이제 언제 죽을 것인가, 30분 있다 죽을 것인가, 1시간 있다 죽을 것인가, 모두가 저가 죽기를 지금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은 지금부터 일어나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은 지금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가 풀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풀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2017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난은 냄새조차 나지 아니하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닿을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돌파가 닿을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박수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더 바쁘게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이 위치를 높은 레벨로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삶의 레벨이 바뀌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수준이 바뀌어. 할렐루야. 2017년부터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과 그레이스 힐링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레벨이 바뀔 것을 선포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손을 물고 있는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네. 할렐루야.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6절에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하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이구나. 저는 신이구나. 저는 사람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감당을 하지 못하는 신이구나. 이렇게 위치를, 레벨을 올려버립니다. 한 10단계쯤 레벨을 확 올려버립니다. 2017년 7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레벨이 올라갈 걸 선포합니다. 올라갈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독사를 사람들의 말로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40편에서 2절에 저 혀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혀 밑에 있는 독사의 독이 뭐겠어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을 물고 있었던 것이 실제적으로는 뱀이죠. 그러나 이것을 한번 적용했을 때 저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물린, 사람들을 물고 있는 상처 줬던 말이다. 우리의 심령들을 돌아봐요. 이 말 저 말에 얼마나 많이 찢기고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불에 떨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불에 떨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상처받은 말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던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질 때 그때 여러분 이 말은 떨쳐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그러한 실패, 이런 모든 것들도 떨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들어봅시다. 떨쳐버려라. 떨쳐버려라. 제껴버려라. 제껴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감 떨쳐버리십시오. 떨쳐버리십시오. 마음속을 붙잡고 있는 상처의 말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말 떨쳐버리십시오. 떨쳐버리십시오. 제껴버리세요. 제껴버리세요. 떨쳐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떨칩니까? 내가 이렇게 손을 떨어낸다고 그게 마음속에서 맹돌고 있는 그 말이 떨어져 나갑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불에 떨쳤다 그랬어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성령님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러분 다윗의 모든 거민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1년 동안 계속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혼자서 예배하면 예배 드리다가 지칩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지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두 사람이 있는 곳이 세 사람이 있는 네 사람 소수의 무일지라도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그곳에 들어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심령이 불붙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요소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 예배 속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예배의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 사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보면 영혼에서 힘을 얻습니다. 영혼의 힘을 얻으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실패감 떨쳐버리십시오. 좌절감 떨쳐버리십시오. 상처의 말 떨쳐버리세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했습니까? 제껴버리십시오. 너는 사람 구실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껴버리세요. 할렐루야. 떨쳐버리세요. 바울은 독사를 어디에 떨쳐버렸느냐? 불에 떨쳐버렸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이 독사의 말 같은 이런 말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차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자리 차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단지 시간이 좀 더 걸리느냐 덜 걸리느냐 이것 차이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드렸던 모든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으십시오. 기도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크게 생각하였던 산 같은 문제는 작아질 것이고 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였던 산 같은 문제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구부러져 있다고 말하는 그 길이 이제는 펴져서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지름길로 변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짐승을 불에다 떨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선물 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인 전리품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외면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 받으십시오. 성령 불 받을지어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불 받을지어다. 기도함으로 응답받을지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합니다. 이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음받음이니. 아멘. 기도할 때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위로를 받고 확신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로와 확신을 받은 그런 자들은 거절감을 이기게 됩니다. 모든 단절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앞에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바라보았던 구경꾼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집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보글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를 묶고 있었던 짐석 이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고 나니까 사역의 길이 열렸어요. 아, 저는 신이구나. 자기 집에 있는 이 아버지를 이런 병이 걸렸으니 좀 고쳐주시오. 여러분과 제가 상처에 얽묶여 있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감옥에다 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아픔 속에서 이제는 나오게 될지어다. 떨쳐버리고 나올지어다. 떨쳐버리고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나오십시오. 내가 땅에서 묻고 있던 것들을 풀면 하늘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회복과 돌파를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길이 열렸어요. 내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나면 길이 열립니다. 인생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길이 열립니다. 사업의 길이 열립니다. 사역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들어가 그 부친을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낫게 하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 증거가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 상처는 사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상처는 보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상처는 무기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상처에서 극복하고 내 상처에서 일어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은 점점 확장됩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을 더 크게 열어놓습니다. 사업의 문을 더 크게 엽니다. 삶의 인생의 모든 길을 더 크게 엽니다. 왜?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상처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아픔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그까짓 게 뭐라고?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떨쳐버려. 여러분들에게 계속 맴 돌고 있는 어떤 저주의 말이 있습니까? 독한 말이 있습니까? 떨쳐버리십시오. 떨쳐버리세요. 제껴버리세요. 여러분 그것들을 제껴버릴 때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물을 주시는데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필요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 너 때문에 아니에요. 어느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는데 쌍둥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늘 아버지가 술을 먹고 싸움을 하고 엄마를 때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 쌍둥이 두 형제가 하나는 전과자가 되었고 하나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과자가 된 사람은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씨 나는 왜 저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인생밖에 나는 살지 못할까? 늘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된 그 아들은 나는 내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를 보았고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술이 취하면 그 아들들을 향해서 저주의 독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불쌍히 여기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시에 붙었고 판사가 됐어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과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판사가 되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인생의 길을 갈라놓았을까요? 바로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이제는 떨쳐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떨쳐버려야 길이 열립니다. 그것을 떨쳐버리세요. 떨쳐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의 길이 열리고 재정은 돌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인이 아무리 돕고자 해도 여러분이 하지 아니하면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떨쳐버리고 일어나십시오. 그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떨쳐버리고 일어나십시오. 실패감에 빠져있었던 그 자리에서 떨쳐버리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돌파가 강력히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